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가능한 일들을 점점 줄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 때에는 뭐든지 가능한 것 같고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 중년이 넘어 이제 50, 60이 가까워지면 그 바라던 것들도 점점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경험도 쌓이지만 무엇도 쌓입니까? 포기와 체념도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내 생각과 경험의 울타리에 가두어 놓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실 수 있겠어? 아마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하나님도 어려우실걸?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도 선을 그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가능의 계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99세요? 89세입니다. 사라에게는 이미 여인의 경수가 끊어진,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이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니라 내년 이맘때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18장에 보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신앙인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여기 보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이곳은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곳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 내려주심으로 점점 가축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양떼와 소떼의 새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함께 데려왔던 조카 롯의 가축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부가 증가한 것이죠. 재산이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면 갈등도 생기더라고요. 그죠? 부자면 그 부자 집안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더 많습니다. 점점 재산이 증가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끼리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가축을 먹일 초지는
한정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은 풀을 뜯어먹이려고 다투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1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13장 9절, 10절을 보여주셨네요. 9절을 제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지 말자.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느 땅을 선택할지. 우리가 지금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본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준 약속의 땅이 아니죠. 롯은 삼촌 따라온 조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조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먼저 선택할게. 그 다음 네가 선택해. 이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자기의 그 선택 권한, 권리를 내려놓고 아랫사람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인품을 알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오래되었으니까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려놓고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는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아우, 삼촌, 그래도 어른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제가 감히 어떻게, 이게 윤리적으로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롯은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참 좋은 풍습이 뭡니까? 계산대 앞에서 아유, 내가 형인데 내가 내야지. 아, 내가 선배인데 내가 내야지. 아니요, 지난번에 사줬으니까 아이, 동생이지만 제가 낼게요.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거죠. 이 다른 민족에게서는 잘 볼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더치페이 한다 그러던데, 이 더치페이 문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참 인정이, 야, 내가 서로 섬길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오면 롯도 아유, 삼촌 먼저 하세요 이러면 좋을 텐데 이놈이 그렇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선택을 하는데 10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가 선택한 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이제 뭐 당돌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딱 둘러보니까 눈에 들어온 요단 지역이 들어왔어요. 예.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참 묘한 표현이에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은 생명의 동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땅, 은혜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 그리고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한마디로 롯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인지 애굽 땅인지 그거 관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저 눈에 보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의 선택의 기준은 그저 내 눈 보기에 좋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 선택하셨습니까? 그저 잘생겨서, 그저 이뻐서, 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셨습니까? 그 결혼 쉽지 않을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네요.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급격한 차이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고 롯이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그가 신앙인이 아닙니까? 신앙인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보다 땅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 떠나간 이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죠. 그리고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살펴봐라.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들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백지 수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종과 행으로 달려보아라. 네가 다니는 곳마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다면 저 같으면 그 듣는 순간부터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야,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오, 저기도 내 땅. 야, 강남 전체가 다 내 땅이네. 야,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냐? 이러면서 막 쉴 새 없이 다녔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랬는데 다니지는 않고 뭐합니까? 그는 13장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바로 헤브론과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땅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행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헤브론이라. 왜 그가 헤브론에 갔을까? 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했을까? 헤브론이란 말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교제하다, 하나되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곳.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되는 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므레라고 그랬습니다. 마므레는 어떤 것입니까? 강함, 뜨거움,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곳에 강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롯이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3장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를 떠나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지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찾아오신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13장 18절에서는 제단을 쌓았잖아요. 예배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예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네, 날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날이 뜨겁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40도를 오르내리는 곳 아닙니까? 지금은 한국이 중동과 같아요. 그죠? 한국의 동시간대에 아프리카보다 뜨거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야, 뭐 경남 양상은 뭐 42도 뭐 이렇게 막 치솟는다 그러니까 참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중동 지방의 가장 뜨거운 시간, 그래서 뜨거울 때는 일하면 됩니까? 쉬어야죠. 그래서 이런 아침에 일을 하고, 이제는 한낮 뜨거울 때는 그늘을 찾아서 장막에 이 텐트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닌데도, 쉬고 있는데도 찾아오신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 때뿐만 아니라 쉬고 있을 때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는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처음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점 그들이 가까워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일반 지나가는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죠. 중동 문화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저도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다가 시골 지역을 가면 물 좀 얻어 마시러 들어갔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꼭 빵을 구워서 줍니다. 방금 이 구워낸 빵, 얼마나 맛있는지요. 키르기즈에서는 보르속이라고 하는 이 조그맣게 이제 띄어가지고 기름에 넣으면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데 참 맛있습니다. 설탕에 찍어 보면 더 꿀맛 같고.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 유목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지금 쫓아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경배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세 사람이 왔는데 호칭은 주여입니다. 주님들이여가 아니라 주여,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종종 나타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3명을 집었는데 몇 명이라고요? 4명이 그 풀무불 가운데 다니고 있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제2위격을 가신 하나님. 그래서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깨닫자마자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아주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롯은 어떻습니까? 이게 18장과 19장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세 사람이 롯에게도 찾아가거든요. 롯도 19장에 보니까 저녁 무렵에 천사들을 만납니다. 2 천사를 만나요. 그런데 이 2 천사를 영접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에서 쉬고 있다가 만났는데, 지금 롯은 성문에, 또 그들을 만났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녁 때에. 중동의 저녁은 일찍 해가 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해가 지면 돌아가야죠. 그죠? 가정으로. 근데 그는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고대의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에 장사가 이루어지고 물건을 교환하고 매매하고,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 사람들의 왁작지껄한 소리, 그리고 모든 문화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 저녁이 되었음에도 롯은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세상을 즐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문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을 발견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내 주여라고 말한 아브라함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머물러 달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히브리어 의미를 따라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찾아온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 여러분, 예배에 거저 왔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저 왔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8일부터 3일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또 여름 성경학교가 또 있고요. 그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거듭나고 달려갈 꿈과 비전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멘.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조금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좀 맞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이 말은 나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물을 좀 가져오게 명령하십시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섬김이 공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갖다 드리는 것은 내 공로가 되겠죠. 근데 말한 것을 실행하면 내 공로는 아니죠.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섬김조차도 공로가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섬기고 막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었습니다. 조금 설교를 좀 잘해서 조금 은혜를 끼쳤다 싶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고 야 내가 뭐 좀 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종인데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저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직분을 맡았다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조금이란 단어를 자주 씁니다. 5절에도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조금 가져오겠다. 참 이 성경의 표현이요. 우리 문화하고 너무 많이 맞아요. 우리도 인사차례로 조금 대접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상다리가 부러질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신방 오세요. 조금만 차렸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냥 엄청나게 차려놓으셔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조금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러분 이 세 스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한 스아가 약 7.2리터입니다. 세 스아면 22리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밀가루로 하면 22kg 가까이 한 푸대. 이걸 세상에 세 사람이 왔다고 이걸 만든다니 손이 크죠? 엄청납니다. 저희 교회도 손 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송아지예요.
송아지 고기예요. 그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았다가 요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은 뭡니까? 요구르트. 요구르트와 우유와 하인들이 요리한 고기를 가지고 이제 나무 그늘 밑에 탁 차려놓고 드십시오. 이야, 최고의 대접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하는, 아끼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끼지 않고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롯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9장 2절을 보면 이 롯이 그 두 천사에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지금 이 2절을 보게 되면 이 롯의 모습 속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겉모습은 아브라함과 비슷한데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안 보이죠. 좀 더 우리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좀 쉬시면서 그리고 가십시오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십시오. 그리고 그는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무교병은 어떤 빵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부풀리지 않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그 무교병 먹지 않습니다. 그죠? 무교절에, 유월절을 앞둔 무교절에만 먹는 그런 맛없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는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날이 새면 버뜩 나가세요. 잠자리를 안 주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정성을 들이지 않는, 우리가 예배 중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충 지난주에도 했는데 빨리 마치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최상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생명의 때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아멘. 갑자기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누다가 사라를 찾습니다. 왜 사라를 찾을까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찾아오신 목적이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는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근데 이제는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동의를 안 하는데도 목사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면 반드시 아내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라에게 그 메시지를 이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듣더라. 지금 사라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지만 온갖 정신은 지금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직접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 웃었지? 내가 그 얘기할 때. 저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나 다 알고 있다.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봐라, 나는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도 다 알고 있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사라야, 네 그 웃음이 변하여 진짜 웃게 되는 날이 내년 이맘때에 올 거야. 여러분, 여기서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입니다.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생명의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때. 여러분, 생명이 솟아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봄이죠. 겨울이 지나고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만물이 솟아나는 때. 사라는 지금 89세 인생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봄을 맞이해 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봄을 맞이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태를 통하여 아이를 생산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은 아닐까?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그때는 생명의 때요, 너의 인생의 참 봄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생명의 때, 봄날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봄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진짜 웃게 되는 그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그녀를 찾아오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그 이듬해에 그의 태를 통하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듯이 참으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 가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안 된다. 아유, 포기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봄날은 이제 온다.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생명의 날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